기도하심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절 정말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찬양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
평안한 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세소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연 내 선지에 어두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통거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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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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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00여 년 전에 원수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며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 속에 가두어서 세상 임금이 되어 사람을 지배하며 고통을 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에 들어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하늘에 구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공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베들레헴 향하여 요한을 가더니 아기 예수 넣으신고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복을 드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고 경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동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을 주실 때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대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 특송 드리겠는데요. 정진명 집사님과 김보영 어린이가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려 아기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되신 그 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되신 그 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는데요.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율동까지 거기다가 더해주니까 은혜가 아주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여 기념함으로 드리는 성탄절 감사 예배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전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셔서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는 것이며 그와 함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으며 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확실히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보면은 볼수록 참 신기하다. 그 생각이 계속 드는 내용입니다. 정말 성경은 신기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 내용이 신기한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생각 밖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히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네가 이것을 믿으면 너도 그 기적의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기적의 삶을 통하여서 네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출생 얘기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출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에 관한 것입니다. 태몽을 꿨는데 용꿈을 꿨다. 그러면 큰 사람이 난다. 이렇게 등식이 정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모두 용을 좋아하죠. 저도 그런 소리를 어렸을 때요 아주 많이 듣고 살아서 그게 머리에 탁 박혀 있습니다. 용이 최고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용이 최고가 아니고 용은 속임수에 능하고 사람을 어둠 속에다가 가두어 놓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를 하면서 용의 부하들이 누구냐? 용의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우리가 이거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용의 부하들은 귀신이고 하나님의 부하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하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움직이는 그 이름이 다르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들을 다 해결을 받고 그 문제가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바꾸어 주신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속임수에 아주 능하고, 그래서 그 마귀의 거짓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아, 이것이 내게 아주 좋은 것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사람을 속여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나중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속이니까 속임수에 딱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것이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 하나님만이 진실을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엇인지 옳은지에 대해서, 무엇이 내게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가 마귀에게 속았고 귀신의 종로를 살아면서 고통에 빠지면서 왜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가르마 무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재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히 구별해 가지고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물리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해야 됩니다. 아멘요. 예. 오늘 말씀은요 참 신기하죠. 동방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박사들이 등장하죠. 예. 동방은 무엇이고 박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동방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 지방, 그 동방이라고 그럽니다. 아멘이요. 예, 동방. 박사들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말하자면 가장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박사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동방 박사다 이렇게 말하죠. 천문에 밝고 지리에 밝고 또 이제 역사에 밝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 무엇이가 있냐면은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박혀있다 이 말이죠. 메시아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우리를 이 생활의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가 있다,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은 메시아는 오실 때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시지 않고 다르게 오신다, 그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매우 뛰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셨다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까 별이 하나가 하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별이 하늘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옛날에 그 별똥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별똥별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다가 사라져 버리죠. 어디로 일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보니까 별이 밤에 천천히 움직인다. 속도를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약대를 타고
이 별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움직일 만큼 별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가 됐는가 보다. 아마도 저 별을 따라서 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박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가고 계속 가는데 이 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더니 예루살렘 하늘에서 사라져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잘 왔는데 예루살렘 상공에서 별이 사라지니까 이거 어디서 찾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가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왕이 나시면은 그 왕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 며칠을 거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별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말이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은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의 귀에 왕이 나신다는 말이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이 또 왕 노릇을 할 것이고 그래서 왕가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왕이 나냐.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니들이 볼 때 그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것이 있냐? 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뜻밖의 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일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미가서에 보게 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큰일 났어. 자기가 지금 왕인데 자기 왕권을 뺏길 수도 있는 지금 도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나신 것을 찾을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아기 왕을 찾거든 내게 와서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헤롯 왕은 음흉한 사람이죠. 그 왕으로 났다 해도 애기 그거 내가 잡아서 죽여버리게 되면은 내 왕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듣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왜 만드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이 낳게 되면은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이웃 사람들은 알죠. 지인들은 알고 누가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낳게 되면은 또 누가 아이를 낳았다. 이 정도로 해서 거의가 다 사람의 출생은 이제 끝이 나죠. 그래가지고 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신 것은 시작부터가 일반 사람들이 나신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들은 바와 같이 처녀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 세상 남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예수님이 나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별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별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시냐? 이 세상에서 가장 정병받고 지식인이라고 널리 알려진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하나님이 진행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러한 탄생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별이 움직여서 가장 유명한 알아주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늘의 별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유대 베들레헴으로 그냥 별이 직행해서 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예루살렘에 별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라져버리고 사라져버린 별을 보고 박사들이 입으로 말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그 당시 왕이 들은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기록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처럼 어떤 세상 쪽에 그냥 모르게 나셨다. 그건 모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신 것은 그 당시의 왕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왕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이죠. 역사. 이 사람이 살아온 세월들을 보게 되면은 왕가 시대에는 모든 역사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됩니다. 왕을. 그래서 어느 왕 때, 어느 왕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사가들이 사기를 기록할 때 전부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무슨 왕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를 그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어느 구석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나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나신 사실이 역사의 기록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이 역사의 기록이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역사에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확실한 구세주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확실한 구세주이시다. 세상의 사람을 얘기 들어보십시오. 누가 뭐 어디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했고 했는데 그 사람 누구요? 그 사람 아버지가 있고 그 사람 어머니가 있죠. 세상에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공자나 우리나라에 뭐 원불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소태산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요 전부 죽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누가 부활했단 말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사람들이 허망한 짓을 많이 합니다. 박태선이가 천부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재림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죽었는데 죽었다고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도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장이 돼갖고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가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 죄를 다 대신 지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 같은데 이 피는 사람의 피이면서 죄 없는 사람의 피요 하나님의 피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죄 없는 피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믿기만 하면은 다 사해서 없애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증거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성경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에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 죄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성경은요 아주 정밀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고 확실한 이 성경의 내용을 영의 세계를 모르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가 계속 개발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생활 가운데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하는 증거가 믿은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제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은 다 낫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들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은 아마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저 목사가 이상한 목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알죠. 그러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인 삼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주인 삼고 주님의 일을 하기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주인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죄 없는 피고 죄를 사해준 피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말만 그러지 세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피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경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지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난 죄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습관에 속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죠. 죄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딱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아멘요? 죄를 지면 마귀 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죄 없는 피요. 그 피가 죄 없는 피인 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그 피는 죄 없는 피고 그가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피는 죄 없는 거룩한 피요. 그 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 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피에 오늘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죄를 사함받고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럼 죄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귀신을 쫓아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죄가 안 없어지면은요 귀신이 안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귀신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귀신은요 이 죄를 집삼고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귀신이 죄를 타고 내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니까 하고 주장을 하니까 무조건 그 주장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귀신술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 귀신이 어디가 있냐? 나는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이미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행위를 하게 되면 사망의신 마귀에게 잡혀서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고 알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은 예수의 흘린 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잔을 주고 말씀하시죠.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너희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기가 피 흘릴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은 너희 죄가 먹장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죄가 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절에 있을 때 죄가 없어야 도가 튄다고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고요 정말 미련한 짓을 많이 하고 골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죄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은 죄를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요. 죄가 없어지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오고 모든 육신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모든 병을 다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메시아가 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니까 별이 다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별이 다시 나타나.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멘요. 별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베들레헴에 가니까 이 별이 한 곳에 딱 정지를 해가지고 반짝거리면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정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이 정지되어 있는
별이 있는 그 밑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셔서 탄생하여 계셨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가서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경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절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존중이 여기고 그 나이 많은 박사들이 먼 길을 약대를 타고 와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절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얼마나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요? 말도 못해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메시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으시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여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 없는 사람인 것을 확실하여 증거하여 보여주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더니 40일째 되는 날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러 온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 맥을 그대로 이어온 교회는 극히 숫자가 작고 찾아보기가 어렵고 변질된 교회들이 세상에 꽉 차서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이 듣기 좋은 그 설교를 개발해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따르는 시대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교회의 현상들이다 그런 얘기죠. 저는 그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하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을 안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 왜 네 마음대로 했어? 그러고 나를 책망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절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난 너 모른다. 그러니까 주의 종로를 하면서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줍니다. 난 그것이 실질적으로 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좀 바보 같은 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믿으면은 그대로 믿지 내가 머리 써서 믿을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해야 토가 튄다고 그러니까 토 튀려고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아주 안 죽을 만큼 견디다 나오기도 하고 불안tom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치가 엎어진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치가 엎어진 거야 사람이 죽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이 가르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반드시 가르치는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믿다가 생각이 바꿔져 버려. 그러면은 그들은 또 원상복구로 돌아갑니다. 참 답답해요. 아니 가르쳐준 대로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냐? 속아서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속아서. 마귀가 거짓말로 기가 막히게 잘 속이거든요.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만이 속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며 예수 안에서 복을 받으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며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화로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말씀대로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아멘이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믿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인정을 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물로 드리려고 황금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황금을. 유향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유향도. 몰약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몰약.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어떤 것들이냐?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최상품의 보물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최고의 보물을 최고의 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 약대에 싣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다 바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예물을 바치는 이유는 뭐냐? 예물을 바치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있는 것, 아기 예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물을 드려서 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내게서 나가서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체크를 하고 다 기록을 해 놓으셔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갚아주시는데 그것을 안 할 때보다 할 때에 크고 놀라운 복을 더 많이 받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예물을 드리는데 드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어떻게 주실 것이지? 얼마나 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물 드리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들이 먼 곳에서 가장 귀한 최고의 보물을 말도 말하고 있는 아기 예수에게 드린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예물을 드려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복 있는 최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표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아기께 경배를 하고 어쨌습니까? 소원을 이루었죠. 할렐루야예요. 멀리서 표를 보고 와서 박사님이니까 소원을 이루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차례가 됐습니까? 헤롯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다음날 가려고 하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로 오던 길로 해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아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다른 길로 해서 동방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믿음은 무엇이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시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었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육신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변화의 기회가 된다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감사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보배함을 열어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믿고 섬기며 그 은혜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게 해 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다 포기하게 해 주시며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의 일생 동안 마음속에서 계속되어지게 해 주시며 동방박사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는 자의 이루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여 성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일일이 열람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탄의 감사와 성탄의 감격과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하여 먼 길을 오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기 예수 탄생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물 드리는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밝아오는 아쉬움과 희망의 시간입니다. 31일 밤에는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은혜 나눔 시간을 보내고 11시 30분부터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를 하다가 24년 0시에는 신년 맞이 0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신년 맞이 소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소망의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송구 영신의 밤 행사와 신년맞이 영시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를 드립니다. 조일수 집사님과 문경희 성도님이 최다연 샤브샤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점심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그 작은 떡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굿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무서운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들려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참여하여 동방박사의 믿음을 보면서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으로 동방박사가 어린 아기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내 평생에 변함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 약속하신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